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이제 이번 주 메시지 좀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이 묵상 시간에는 좀 여러분들이 그 메시지 내용은 이제 정리가 충분히 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좀 잘 찾아서 이번 주에 그런 응답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말씀을 70년을 통해 주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 속에 각인된 것이 거기에 맞춰져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네. 다른 게 많이 우리 속에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복음 각인이 돼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합니까? 네, 그래서 지난날의 어떤 상처도 문제도 아픔도 다 복음으로 이제 통과가 되면 그게 싹 다 이제 언약이 되고 축복의 발판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상처가 많고 과거가 좀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복음을 만났을 때 굉장히 저한테는 그 복음이 치유로 다가왔어요. 저를 많이 치유하였죠, 복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복음을 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뿌리가 내려지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신학생 때 열심히 현장에 가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 삶을 살면서 그내 체질이 바뀌는 걸 봤어요. 그래서 참 전도 현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 때에 체질이 바뀌는구나. 라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이 체질이 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율법적인 체질에서 복음적인 체질로 많이 바뀌었죠. 또 상처 체질에서 응답 체질로 이게 바뀌는 겁니다. 뭐 상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또 본인 상처가 많으니까 또 잘 받아요. 근데 그걸 이제 에, 전도자의 체질로 바꾸니까 그 속지 않게 되고 뭐 중요한 건 안 붙잡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뭘 붙잡느냐가 내 속에 들어온 거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위장이 안 좋다.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위장이 안 좋은 음식을 선택 안 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스트레스와 그 힘든 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어요. 그래서 위장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음식을 이렇게 가려 먹게 되잖아요. 맵고 자극적인 걸 피하게 되고, 가능하면 밀가루를 피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양배추라든지 이렇게 위에 필요한 것들 이제 제가 먹게 되니까, 음식 가려 먹게 되니까 이제 위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속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받을 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걸 치유하는 복음과 언약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전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신에게 있는 상처와 연약함이 오히려 에,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일단 복음 각인 뿌리 체질로 바꾸는 게 먼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고 전도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그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5G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의 미션이고 우리 교회도 그거 해야 되는 교회다. 이렇게 저는 답이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지금도 구원 계획을 갖고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너는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무엇을 할래? 예, 저는
5G 플랫폼을 세우는데 헌신하겠습니다. 그래, 그걸 위해서 해라. 그게 내가 너한테 준 미션이다.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올해 내가 실천할 게 뭐고, 이번 달에 실천할 게 뭐고, 오늘 실천할 게 뭘까요? 그런 실천 미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번 달에는 GDH를 세우는 데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것으로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이 일단 내 속에 기도로 담겨져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게 교회에 세워지고 또 내 현장에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가는 그 뭐 신학교 현장, 또 대학 선교 현장, 이렇게 제가 뭐 만나는 그 해외 목사들, 다민족 목사들, 이런 사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그런 5G 플랫폼을 이렇게 갖고 메시지를 했는데, 그걸 듣고 뭐 저 해외 현지인 그 목사님이 목사님 비전 들으니까 너무 나에게 맞고 통한다. 그 정말 저도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받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그 응답이 이제 해외 다른 나라에도 퍼지게 되고, 그러면 이 5G 플랫폼이 결국 세 가지 뜰인데, 이것이 우리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목사와 그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그럼 내가 거기에 어떤 부분에 언약을 잡고 인도받을 것인가 찾으셔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은 치유센터 세우는데 언약을 붙잡고 같이 해야 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GTS, 어떤 분은 GSS, 어떤 분은 GMH, 이렇게 다 답이 나는 거예요. 뭐 GDH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예. 저는 제 눈에는 이 5G 플랫폼을 세워야 될 곳이 막 너무나 많이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냥 막 그 현장에 쫙 땅에 비행기로 뿌리듯이 다 뿌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정말 시급하게 여겨지고 저는 급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언약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0인 제자 훈련은 특히 우리 교회에 응답받은 일꾼들한테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 일꾼들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올리면 안 되고 그 실천할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아무래도 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는 좀 은혜 받는데 은혜 받는 메시지죠.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좀 깊이 다루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70인 제자 훈련 메시지는 일꾼들이 실천할 메시지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응답받을 사람만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자, 네. 주일 일부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여기에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죠? 이 청년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분명히 기회를 줬어요. 답을 줬단 말이죠. 근데 그 답을 줬는데 그걸 안 붙잡죠. 그죠? 결단하지 않죠.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보면 하나님이 전도자의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답을 주거든요. 또 어떤 사람한테도 참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축복된 길을 이렇게 안내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우둔한 사람은 못 붙잡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에, 복음 위에서 생을 건 사람과 말만 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진짜 생을 건 사람은 달라요. 이게 붙잡고 실천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을 볼 때 이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진 거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데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자기를 위해 쓴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게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핀트가 틀린 겁니다. 그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끝까지 참 그 답을 주셨는데 사람이 안 붙잡죠. 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저는 진짜 전도자로서 충분히 이런 부분이 정말 이해가 돼요. 제가 현장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또 목회 현장에서 사람 만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분명히 답을 전달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전달자니까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데 붙잡는 것은 뭐 듣는 사람이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듣는 사람이 안 붙잡는 사람이 있고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믿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중심에 예수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죠. 그 여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로서 길을 가려고 하면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나왔습니까? 예수님 따르려고 하면 뭐 가족도 뭐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뭐 재산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뭐 나중에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제자의 길이거든. 예. 어, 그래서 이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어렵다. 그런 얘기를 제자한테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르는데 우리한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땅에서 백배 축복이 있고 또 내세의 영생을 받으셨게 된다. 이런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은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죠. 저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 부자 청년한테 있어서 마음의 마음의 주인이 돈이었잖아요. 그럼 나한테 질문한 게 뭡니까? 너의 주인은 뭐냐 이거지. 네 마음의 주인은 뭐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뭐냐? 사람은요, 마음의 주인을 위해서 섬기고 사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이 자기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걸고 삽니다.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의 삶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뭘 실천하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넌 아직 못 버린 게 뭐냐? 버려라. 너 아직도 주님을 따른다면서 못하는 게 뭐냐? 그걸 우리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따라가라. 그건 우선순위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선순위. 정말 네가 예수가 우선이 맞냐? 그거죠. 우리한테 그걸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우선으로 믿고 살아가냐? 네. 이번 주에 우리한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고요. 영생 얻는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만은 실제로는 사실은 뭐 이 부자가 궁금해서 질문한 게 영생 얻는 길이었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사실은 영생 얻는 길과 동시에 제자의 길이에요. 네,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제자들을 복되게 보신 거죠. 예, 정말 그 부자 청년과 달리 예,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이 복되다고 보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진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질문의 메시지였죠. 진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2부 메시지는 좀 앞으로 새신자들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좀 기본 메시지 중심으로 많이 할 거고요. 또 질문을 좀 하나씩 던지면서 그걸 메시지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그 메시지 시작이 됐는데 진짜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근데 원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창조됐는데 결국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서 모든 불행이 다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생활, 거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제 나에게서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누리는 게 중요하죠. 뭐 어떻게 누릴 거냐? 기도라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왔죠. 예. 여러분 기도에 행복이 진짜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고 생각 많이 하면 사람이요.
네, 피곤해. 힘들어요. 걱정 막 염려 같은 거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발견돼요. 예, 행복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 네. 기도 24 드리라는 거죠. 내가 오늘 실천할 게 뭡니까? 내가 기도 24 안 되게 된 게 이유가 뭐냐? 걸림돌이 뭐냐? 그거 제거하라. 네. 완전 체질을 기도로 바꿔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한테 틈나는 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라고 했죠.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한테 늘 무의식 세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수예배 메시지에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 뭐 이건 이제 복음 전할 때 세 가지 반응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사실은. 예. 베스도라는 사람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아주 야비한 자였죠. 근데 그 사람한테는 2년이라는 그 전도자를 만나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참, 한 번만 만난 사람도 복음받고 뒤집어져 바뀌었는데, 여러분, 예, 이 벨릭스는 2년이나 만났잖아요. 그 지가 필요하면 틈나는데 불러갖고 바울한테 복음 들었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 진짜 그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심판 이런 내용을 들을 때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이 사람이 빨리 거기서 회개하고 전도자를 알아보고 빨리 주님을 믿고 전도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전도자한테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전혀 몰랐고 놓쳤고 유대인들한테 환심을 살리고 바울을 떠나면서도 지가 떠나면서도 다른 데를 부임하면서도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또 그냥 묶어둬 버렸어요. 풀어주지 않았지.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속에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복음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 무지가 얼마나 불쌍한 것인가. 참 엄청난 그 기회 앞에서도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그 기회를 진짜 헌신작처럼 버린 정말 어리석은 자, 영적으로 진짜 어리석은 바보 같은 자, 그게 벨릭스였습니다. 참 이 복음을 전해줘도 그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 좀 불쌍한 사람. 또 복음을 들어도 예, 알아는 들었는데 결단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참 안타깝죠. 이제 제자가 되기 힘든 사람이죠. 근데 복음을 듣고 나면 딱 결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게 이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밖으로도 많은 만남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제자가 될 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십니다. 여러분이 제자가 안 되면 절대 제자를 안 붙어요. 예. 그래서 제자는 에,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람. 예. 제자는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제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자는 영혼을 사랑하죠. 그게 제자입니다. 영혼에 대한 눈물을 가진 사람. 그게 제자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그죠? 먼저 구하는 사람. 그게 제자. 자,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우리 교회 여러분 통해서 많은 제자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금요예배 메시지에서는 치유 메시지죠. 수요예배는 이제 제자들한테 던지는 훈련 메시지고요. 전도 제자 훈련 메시지고요. 이 금요예배 메시지는 치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치유를 받고 있죠. 이번 주에는 그 응답받는 사람 요셉과 또 응답받지 못하면서 응답받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는 그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봤어요. 참, 인생에는 그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은 먼저 응답받는 인생이 되기 바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미래를 주시는 분입니다.
미리 요셉한테 미래를 주셨죠. 꿈으로. 또 하나님은 미래 어떻게 주십니까? 성경 보면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바울에게도 말씀으로 주셨죠. 예, 그렇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확실하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것이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이제 확인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CVDIP 있을 텐데 그게 확인되고 정리되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CVDIP를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사실 대학생 때 이걸 다 받았어요. 저는 대학생 때 사실은 CVDIP를 다 받았는데 대학생 때 복음을 확실하게 알게 됐고 그때 훈련도 받게 됐고 그때 제 인생에 가야 될 길도 알게 됐고 CVDIP를 다 받게 됐죠. 사실은. 그것이 이제 저한테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고 완성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목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저한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그때 언약 잡은 대로 그 세계대학 수뇌 캠프 하고 있고 또 신학생들한테 전도를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됐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진짜 이 복음이 뭔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고자 했는데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세워졌고 예, 뭐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 목회하면서 주신 그 비전이 예, 이 풍랑만화 이 시대 그러니까 홍수만화 시대야 이 재앙 덮친 이 시대에 그 재앙으로부터 후대를 건져낼 방주를 만들어라 이제 그런 언약을 주는데 그게 저한테 주신 5G 플랫폼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미래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예, 근데 요셉이 이 엄청난 언약을 받았지만 그 엄청난 언약을 받을 그 응답 받을 그릇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된 겁니다. 그 그릇 준비예요. 저도 이 엄청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엄청난 고난을 많이 주셨어요. 그 고난들이 사실은 저로 하여금 어떤 훈련이었냐면 모든 걸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진짜. 진짜 나까지도 내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뭐 가족은 당연한 거.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돼. 사실은 제자에게는 내려놓음의 훈련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그런 고난을 주시면서 이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셨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만드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분명히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한테 고난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그릇을 또한 채워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럼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릇 준비 중입니까? 인도받으라는 거죠. 그럼 지금 내가 실천할게 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을 잘 파악을 하고 지금 잘 순종하고 그렇죠. 지금 하나하나 예, 내가 그날 예, 주님께서 주신 미션을 위해서 실천할 것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이룰 만남의 축복을 늘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같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됐고 앞으로도 귀한 일꾼들이 많이 만나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다 언약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자, 이번 주신 메시지가 정말 소중했는데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 성취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지고 오늘 밤도 응답을 정리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예배를 놓고도 여러분이 미리 감사를 가득 안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 내일 입고 갈 옷도 미리 준비하시고 마음도 준비하시고 또 내일은 마라톤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심하다니까 교회도 좀 미리 서둘러서 좀 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꼭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응답들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걸어가는 CBDIP의 모든 언약의 여정 위에 우리 그레이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평 한번 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